6월 14일 새벽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문은 안에서 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다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단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동기가 돈에 대한 탐욕이나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섭섭함이나 그 무엇이든지 결국 사단에게 마음문을 열어준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나면 무슨 말이든 못할까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접수하고 다스리도록 내어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가롯 유다는 몰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예수를 넘겨주기로 하고 그 방도를 의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를 넘길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에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 절기는 니산월 정월입니다. 14일 오후에 성전 안뜰인 제사장의 뜰에서 유월절 양을 도살하는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이 유월절 식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이 절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기에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것은 단지 한 끼의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식사가 특별하게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을 하셔서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각지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므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내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그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9절부터 12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베드로와 요한도 이 무렵 예루살렘 성읍이 만찬자리를 구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께 물어봅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대책 없이 막막한 가운데 주님의 계획과 지혜를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처음부터 다 대책이 있으셨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주인이 다락방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면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도 나귀 새끼를 준비하신 것처럼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또한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 주인과 미리 만나 약속을 해 놓으셨을까요? 어떻게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따라가면 그 집 주인을 만날 수 있는지 아셨을까요? 또 그 집에는 큰 다락방이 있는 것도 어떻게 아셨을까요?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적 예지력, 곧 하나님으로서 장차 벌어질 모든 일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 전체 흐름을 보면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여주시는 대로 제자들에게 지시하셨고, 제자들은 그에 따랐으며, 그리고 그런 일은 하나님이 또 일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하셨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5장 30절 말씀이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은 철저히 자신을 내어드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벳박에서 새끼 나귀를 찾게 될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 만찬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때도 그렇고, 주님은 미리 타임머신을 타고 다 미래를 가본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잘 아셔서 그 현장에 달려가도록 하는 방법, 곧 미래가 현재로 끼어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몇 시간 후에 어느 거리에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나타날 것을 예지적으로 아셔서 그렇게 지시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배후에서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그 산양을 덤불에 이렇게 가둬 놓으신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 이쪽 기슭으로 그 제단에 쓸 그 화목을 메고 올라가는 동안에 산 반대쪽 기슭에서 양을 몰고 그곳에 걸릴 때까지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드리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고깃대가 보니까 몇 분 후에 그곳에 모이더라라는 걸 미리 아시고 그곳으로 가라 하셨다기보다는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고깃대들을 몰으셔서 베드로가 드리울 그 거물을 드리울 그 깊은 곳에 모이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알고 싶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미래를 보시기에 미래를 보시고 힌트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 삶의 배후에서 분투하시면서 일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주님이 예지적인 신적 예지력을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투하심으로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또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또 헌신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도록 그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